세상에는 온도계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온도계는 바깥 날씨가 추우면 떨어지고 바깥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바깥 날씨에 그대로 변화에 반응합니다. 반면 온도 조절기는 좀 다르죠. 바깥 날씨가 추우면 조절해서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깥 날씨가 더우면 조절해서 온도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환경을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기분이 바깥이 좋으면 막 올라갔다가 안 좋으면 막 떨어지죠. 그러나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바깥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도와주려고 갔어요.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말씀 우리 12절 13절 읽어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깥 온도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바울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게 허세가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도 바울이 전도하다 갇힌 적이 있었는데요, 알다시피 거기서도 하나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바울의 묶었던 착고가 풀리게 했습니다. 나가면 되죠. 그때 간수가 이걸 보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죄수들이 나가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간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립니다.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감옥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수를 말립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 나가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 탈옥도 하려고 하잖아요. 더구나 지금 이 문이 열린 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간수에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결국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좀 전율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안 전하고 사명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는 이거 보면 세상 사람에게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봅니다.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도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우리 안에는 온도 조절기를 여러분 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뭘 잘 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내에서도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많이 도왔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이렇게 도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뭐 넉넉하고 좋아서 도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극심한 가난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어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름에 항상 힘들게 추수하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신실한 일꾼은 그렇게 얼음 냉수처럼,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온도 조절기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수고는 꼭 열매를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돕고 안 돕고 거기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감사하고 좋은 거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모습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참 감동이고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죠. 여러분의 장부에 이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장부는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생 장부에 이익이 있기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바울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라는 모습 보면서 저게 그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참 그런 모습들이 은혜가 되고 목회하는 데서 힘이 되고 참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축복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교회를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하는 온도 조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